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르르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서 참으로 그 중요한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은총,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받은 바 사랑에 대해서, 받은 바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먹을 것 안 드실 것, 아니면 드실 것 안 드시면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총, 이 감사가 우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한 주일을 정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한 번만이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컸기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오늘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너무 컸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은 경제 성장 호황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곤두박질 쳐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 생산성 심리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려면 이 세 가지가 위축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위축되어 있어요. 기업하는 분들은 기업하는 분 나름대로 요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 나름대로 못 살겠다고 거리로 뛰쳐나와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언제 직장에서 잘리는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언제 무너질는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겪어오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경기가 어렵고 재정 상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모든 삶이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음 주일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그저 한 절기로만 드려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이상의 의미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의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감사절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11월 세 번째니까 추수감사절이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평소에도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가정의 식구들이나 교회의 식구들이나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의 삶이 진정 감사하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환경과 형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추위와 떨었고 동족들이 나를 때리고 동족들이 나를 메어 쳐서 죽은 줄 알고 들것에 나 성 밖으로 버렸고 이방인들이 나를 핍박하였고 파선 배를 타고 가다 여러 번 파선의 위험을 당했고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나의 삶은 쉴 새 없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삶의 자신도 그의 삶 자신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 한국의 경기가 어렵고 돈 벌기가 어렵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고 이런 때에 뭐 하나 되는 것 없어 보이는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학자로서 그가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심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그는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계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숱한 배도 맞고 헐벗음과 배고픔을 병마와 싸우면서 그는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니 나는 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외형적인 환경의 삶은 힘들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눈치도 봐야 되고 밑에서 경쟁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언제 잘릴는지 언제 회사가 어떻게 될는지 불안의 연속입니다. 조그만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경제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봐도 가정에 뭐 되는 것이 때로는 없어 보입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속색이고요. 자녀들 인해서 걱정거리가 많고요. 오늘 우리의 장래를 봐도 장래에 불안합니다. 내 몸을 생각해도 내 몸도 건강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역시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외형은 힘들지만은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은 힘들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신 구속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왜?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나니 내가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니 내가 얻은 것은 이런 것만이 아니요 오직 나의 삶의 주권자요 내 삶의 인생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얻었다고 바울은 이런 고백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은 기쁨, 예수를 얻은 그 감사가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 때, 때로는 지쳐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음을 인하여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면 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꿈적거리기 힘들고 몸이 불편한데 무슨 감사가 있냐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직장에서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진급하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바라는 일이 되어지면 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 집안일이 바람잘 날이 없는데, 우리 집이 바람잘 날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쏙쏙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따로 따르고 그 국밥집인데 뭐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고 집안이 행복하고 평안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날은 한 날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은 늘 아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웃음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웃음을 잃어버릴 때도 더 많아요. 그러니 뭐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이 잘 풀리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뭔가 잘 되면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때 감사하냐면은 내가 가장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내가 살아가기 가장 힘들고 벅차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감사인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결혼식 한다고 간 분들, 어디 잔치한다고 간 분들, 그런데요, 정말 잔치집에 가도 초상집에 가든지 무슨 혼사집에 가든지 간에 시간이 남아서 거기 가서 축하하는 것보다는 정말 갈 수 없는 형편인데 시간을 내고 간신히 내서 가서 축하하는 그 축하가 진짜 축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펑펑 놀고 남는 게 시간이 있어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가서 축하하는 것보다는 갈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축하하는 사람이 진짜 축하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축하가 되는 거예요. 초상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도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부르고 일터에서 부르고 잔치집에서 부르고 결혼식장에서 부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때에 신앙의 깊이와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
누구의 편에서 신앙생활하느냐? 사람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도 남편에게 잘해줄 수 있죠.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는데 나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죠. 이거는 누구든지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진짜 보기 싫고 진짜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죠. 보기 싫죠. 밉죠. 이 부부도 말이에요. 참 희한한 존재가 이 부부예요. 사람이 살아가도 말이에요. 친구 간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미워도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는데, 부부 간에 한번 미웃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제일 미운 게 부부 간의 미움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부부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감사인 거예요. 나의 내면, 속사람에서. 그 속사람이 뭡니까? 구원받은 나.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출 수 있는 나. 이런 나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돈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뭐 다른 때는 제가 헌금 설교는 잘 안 하지만은 이 감사절 때는 좀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가장 어려울 때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가난한 여자는 동전 2개를 드렸어요. 헌금함에다가. 그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부자는 동전 100개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100개를 드린 그 부자를 칭찬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던 동전 2개를 드린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칭찬했어요? 이 여인은 이 동전 2개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였어요.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 100개를 드린 동전, 이 사람은 자기의 100개 외에 1000개, 10,000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내게 있는 전부를 드렸다 이거예요. 약으로 보면 이게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쓸데없고 쓸 것이 없고 돈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쓸 것은 많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부금도 내야 되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내야 될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받으시고 이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귀한 예물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도 몸이 건강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짐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위해서. 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은 네가 약할 때 곧 강한 거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내게 이 병을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아픈 몸을 주신 것은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교만하지 않게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쓰시는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넘치는구나.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이 십자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여러분이 살 여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때고요.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가진 것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잘난 줄 아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 잘해갖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직장 생활 잘하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돈 벌고 살아가는데 이런 녀석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했는데, 내가 죄가 많았는데, 내가 잘못도 많았는데, 내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는 적도 많은데 나의 엄마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지. 내 엄마는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셨지. 그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를 나되게 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 그럼 적게 심는다는 게 뭐냐? 그 앞에 절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절에 분명히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늘 적게 살아가요. 가지고 있어도 많은 가득을 가진 것 같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늘 나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자 같으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맨날 없게 살아가요. 근데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생활이 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고 거둠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심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사람이 됨됨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신앙이 잘못되면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를 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평소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없을 때, 이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를 심었기 때문에 적은 것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큰 일을 놓고도 더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감사가 많아져요. 근데 늘 불평을 심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감사를 많이 심고 살아가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심어야 돼요,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요거 지워주세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여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며, 이 착한 일이 뭐냐?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착한 일. 이 봉사의 직무. 이 12절에 대한 말씀이 이제 8절에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이 착한 일이 뭐냐? 이것이 봉사의 12절의 직무인데 이 봉사의 직무가 뭐냐? 13절에 봉사의 직무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이것이 착한 일이고 그리고 봉사의 직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교회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선교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했어요. 이것이 봉사의 직무고 착한 일이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추수감사헌금이든 11조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돈이 많아서 구제하고 돈이 많아서 선교하고 돈이 많아서 11조하고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이 1,000원 주차 아끼려고 어떤 때는요 빙빙빙빙 돌 때가 있어요. 1,000원 아끼려고 그냥
공영주차장에 딱 1,000원 주고 하면 쉬운데 이거 1,000원 아껴보려고 그리고 또 뭐 티켓 받아보지 않으려고 빙빙 돌다가 돈 안 내는 데다 주차하고요. 어떤 때는 해운대도 제가 가끔 갑니다마는 해운대 가는 길도 이 부산 항대교, 광안대교 타면은 왔다 왕복 4,800원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번영로 쪽으로 가면은 돈 안 들어요. 자, 그래서 핸드폰 2개 가지고 시간을 비교해 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얼마고 이쪽으로 가면 얼마인가. 15분 이상 차이가 나면 저는 돈 안 내는 쪽으로 가요. 왜? 돈을 좀 아끼고. 물론 가스 기름이 조금 더 들겠죠. 조금 키로수가 더 머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좀 걷고 조금 단돈 1,0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애쓰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쓸 것 조금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드리고 이런 감사, 이런 믿음, 내적인 감사에서 나올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 그 은혜의 척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바로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가 나의 가정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의 척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가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